네,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한 부분은 묶을 수 있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또 하나님을 망히 일컫지 말아라, 이런 네 가지. 다음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관계죠.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그 인간 어떤 관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다섯 번째 계명은 두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부모 공경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다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한 가정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고 하나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부모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죠. 부모라는 존재는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말을 보면 우리말로 아버지. 근데 히브리 말에도 아버지란 말 우리 비슷해요. 아브라고 하면 하면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은 육신적으로 가령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또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 육체적으로 그 부모를 직접 호칭하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조상을 전체를 말할 때도 아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조상을, 너의 윗 조부까지 공경하라 라는 그 뜻이 포함이 되거든요. 어머니란 단어는 또 이 어머니, 흔히 맘이라고도 영어하지만 히브리어 보면 M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기르는 그 어머니. 그래서 부모라고 하면 좁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조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경의와 또 존경을 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 이 말을 보면 또 좀 특이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라, 영어로 honor, 존경해라, 영예를 돌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카바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게가 있다, 그런 뜻도 있어요. 물론 이제 존경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는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의 존재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무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는 그 가정의 무게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부모라는 말 속에는 사회적으로 무게가 있고 유명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카바드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는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으며, 그래서 경솔하게 대하지를 말아라, 또 신중하게 대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만큼 가볍게 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정신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가끔 자녀들이
윗사람을, 나이 든 사람들 대할 때 너무 세대 차이가 크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만 사실은 이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의 생각을 저 어른들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 연령의, 세대의 어떤 갭을 느끼게 되고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내어다보시고 설령 세대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게 있는 존재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속이 뭔가요? 땅에서 그 생명이 길리라, 즉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가령 이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우리가 아이에게 너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겠다. 중요한 일일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을, 좋은 걸 하잖아요. 이거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가령 좋은 선물을 해주겠다.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를 해주겠다. 너랑 같이 좋은 여행을 가겠다.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탁하는 것이 중요할수록 약속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약속이 뭘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보다도 더 큰 약속이 뭘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 한번 왔을 때 꿈을 많이 꾸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설계를 하잖아요. 제일 바람직한 게 뭘까요?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짧은 꿈이 아니라 좀 길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존재의 근원을 알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은 부모의 은혜임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세상에 왔나요? 부모님을 통해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땅에 그냥 어떤 위성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태어날 때도 부모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했지만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한 일을 생각하면 존경받지 못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길러줄 때 얼마나 많은 부모의 애정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있게 해준 그 부모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 사상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이 현 세대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존재의 근본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받은 것은 물에 새겨본들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한 것, 모진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 어떤 배신을 했을 때 그것은 돌에 깊이 새긴 것처럼 평생을 가도 그놈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그 옛말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서운한 감정, 내가 받은 어떤 서러운 것은 몇 평생을 두고도 잊지 않겠다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강물처럼 쉽게 흘러버리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들은 말 한마디 또 매 한 대, 이것은 평생을 두고 서운해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걸 씻어버리질 못하는가 봐요. 이들은 먼 훗날 철이 들고 나이 들어서 자녀를 길러 볼 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릴 때 받은 무한한 부모의 사랑은 전혀 남는 것이 없는데 어릴 때 받은 부모에게 받은 어떤 서운한 감정은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것은 수천 수만 가지인데 비해서 한두 가지 서운한 것만 마음에 담아두는 자녀들이 오늘 많은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의 팽배함 때문입니다. 남은 잘 되고 편하면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도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모도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고려장의 부모를 버리듯이 어릴 때 받은 도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제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모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귀찮은 존재,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는 내 가족으로조차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부모도 거역하는 이런 오늘의 시대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부모가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돌아와서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킬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고 사육감이 좋은 사육 들어와서 우리 딸을 잘 케어해주고 평생 행복해줄 사이가 왔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모들은 그 몇째 아들이라고 하더냐? 맞인데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왜 안 된다 그래요? 맞이가 되면 내 딸이 시어를 섬겨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일단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부모인 나조차도 나도 모르게 내 딸이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을 거부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내 며느리가
나를 대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이가 되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복을 차고 들어오는구나, 어른을 잘 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제발 불신자들처럼 맞으라고 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너 참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사람이 돼서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 소중하면 그 부모도 소중해야 되는 것이 이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소중한데 그 부모는 소중하지 아니하다, 이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카바드라고 할 때, 무게 있는 존재라고 할 때 바람에 쉽게 날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겸손히 대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게 있게 대해라, 부모를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해라. 그것이 내 부모든 친정의 부모든 시가의 부모든 아니면 이웃집 부모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 무게 있는 장기가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간이랍니다. 리버, 간장. 무겁다네요. 그만큼 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이 간을 통과해서 각 부분에 보내지는데, 그만큼 무게 있는 존재인 것처럼 부모라는 존재는 가정을 화목하게도 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기도 하고 가정을 붙잡는 아주 무게 있는 중심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어서 장수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를 부모답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게 있게 섬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무게 있는 존재라는 것다. 또 한 가지는 부모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닮은 모습 보니까 우리 부모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증거는 DNA 테스트, 유전자 검사입니다. 요즘 친자 검사를 할 때 제일 사용되는 것이 유전자 검사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간단 말이죠. 같은 대를 잇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 몸의 모습도 닮고 성격도 닮을 수 있잖아요.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요즘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당 테스트를 한다, 암 검사한다 하면 의사가 빼지 않고 묻는 질문관이 혹시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습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매 중에. 이걸 묻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한 가족이 계십니까? 이걸 반드시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DNA를 타고 태어났거든요. 닮은 몸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잖아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나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육체 아닙니다. 신은 육체가 없거든요. 뭔가요? 영적인 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순수하고 훌륭한 그 캐릭터는 뭔가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뭔가요? 사랑, 거룩함, 의로움. 이건요, 인간 이상으로 만드는 존귀한 가치 있는 성격입니다. 짐승에 이게 없어요. 짐승에 의가 있나요? 짐승에 거룩이 있나요? 없거든요. 본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요,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닮은 점이 있어요. 뭔가요? 나를 존재하게 해준 직접적인 문제 부모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우선 룻을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도 몰랐어요.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저 몰렉이나 섬기고 이런 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은 보니까 하나님이시네요.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룻의 마음속에 변화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우상은 참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룻은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세상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요, 너무 좀 처량하잖아요. 젊은 새댁이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왔다가 남편 잃고 저 평생 혼자 어떻게 살까 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고 부탁하죠. 룻아, 너 뜻은 고맙지만 나를 떠나서 네 동족으로 가라. 가서 네가 다시 재혼을 하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랑 같이 있어본들 희망도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룻은 확고하게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죽음 외에는 저와 어머니를 가리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어머니와 함께 유대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극진히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셨는데 보아스를 만나죠. 그 후손이 태어났는데 후손이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 후손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어머님을 잘 섬겼던 룻이 하나님의 이런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평생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은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들을 끝까지 잘 보살폈잖아요. 요셉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뿐 아니죠. 이 부모는 한 인간으로서 구실을 하도록 온갖 배려를 다 해주신 분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간접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흔히 했던 말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부모님께 섬길 그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대신 부모님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친 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제도였거든요. 예수님 그거 책망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설령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 해도 부모님을 외면해서 안 된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너희들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 먼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해라, 가르쳐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대한, 조부모님께 대한 섬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 5번째 계명을 준행하면, 잘 지키면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 이 말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 오래 사는 거, 사실 성경이 말할 때 장수라는 이 말은 거기에 더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뭔가 아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두 가지, 하나는 잘되고, 그러니까 명망이 아니고요, 땅에서 네가 잘된다, 이 말은 번영한다, 행복하다, 모든 것이 아주 축복스러운 일이 올 뿐 아니라 그리고 오래간다, 이 말이거든요. 명망 길면 뭐 하겠어요? 그냥 병 들어가지고 평생 누워있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선 땅에서 잘 되고, 뭐든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얼마나 좋은 복이잖아요. 형통한다, 이 말이죠. 잘 되고라는 이 말을 보면 그 헬라어로 유라는 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유앙겔리온, 이거는 복된 소식, 복이란 말이에요. 잘 듣는다, 이 말은 복을 받는 데 번영한다, 형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사는데 단명하지 아니하고 장수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 생각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의 한 의사가 어떤 목사님께 한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보았는데, 한 의사가 그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자녀를 길러본들 왜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가 아니 무슨 말씀인가요? 했더니 이제 이 의사는 경험을 한 거예요. 환자들이 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환자, 이제 세브란스 이름님 병원이니까 좀 중병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자주 있나 봐요. 와서는 의사를 붙잡고, 선생님, 우리 아들 살림만 주시면 얼마든지 돈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환자 부모들이. 그 의사 마음이 얼마나 그 말 들을 때 뭉클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가끔 부모를 모시고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어느 한 경우도
우리 부모만 살려주면은 모든 재산을 얼마든지 드리겠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답니다. 하는 말이 얼마나 오래 사실까요? 너무 극명한 대조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아낌없이 드리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사실까요? 이걸 보는 의사의 마음은 참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녀 길러본들 뭐 소용없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어떻든 이렇게 부모 공경이 어려운가 봐요.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이 많아야 부모를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뭐 재산도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만 잘 섬긴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얼마든지 불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모를 배척할 수 있잖아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기나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첫째 기본입니다. 이건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부모님 어떤 말 하면 무게 있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을 신중히 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때로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 하더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귀만 잘 기울여 드리면 부모님이 거기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참 잘 듣는구나. 두 번째는 부모님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경솔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좀 무시하기 쉽잖아요. 아주 노인이 뭐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예 노인으로 저 뒷방에 그냥 골방에 계실 분으로 생각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늙은 아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비록 그가 생각이 좀 짧고 또 빠릿빠릿하게 판단을 못하더라도 경솔히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업신 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즉 무게 있게 받아들여라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모님 공경.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물질에 뭐 개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여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자세 문제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즐겁게 어떻게 해드립니까? 오늘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면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하는 게 이게 효의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령 뭐 아주 좋은 음식을 많이 한다고 부모님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집을 사드린다고 부모님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는 정성을 다 드리면 부모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부모 공경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가 알 때 부모는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자녀의 마음씨를 부모가 알게 되면
그보다 더 행복해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을 최대의 보람으로 여긴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분이라고 하면 자녀가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업을 잘하고 번창해도 믿음이 없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은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1800년대 중반 미국 대통령 한 분입니다. 이분이 취임식 날 다가왔어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산부 요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대통령이 곧 나와서 이제 선서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취임을 할 거다. 그런데 예정 시간은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단 났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비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좀 있다니까 나타났는데 호호 늙은 노인 할머니 한 분을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해잖아요. 지금 누구지? 근데 이제 가필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 저희의 어머니입니다. 인사를 시키고, 사실은 어머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참 극구 꺼려해서 제가 모시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가필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동적인, 웬만하면은 뭐 나이 많고 그러니까 집에 계시고 이럴 텐데, 이 가필드는 자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까지 모시고 와서 그런 자랑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한 것은 디모데의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이어왔다. 그걸 칭찬했거든요.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그 어머니 외조모죠.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5번째 계명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 요즘 부모 공경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녕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 있으면 다 씻어버리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해서 그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은 그런 말 하지 않아. 남은 자녀에게 직선적인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들고 야단도 치는 것이지, 이웃 사람 같으면 무조건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는 바보죠.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 생각할 때거든. 그만큼 나를 아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 있으면, 부모에게만 상처 있으면 이거 다 씻어버리세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끼기 때문에 그런 말 해주신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5번